야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본 말씀을 통하여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옛 언약과 또한 새 언약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 언약은 쉽게 말해서 구약을 말하고 새 언약의 신약을 말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성경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 출애굽을 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의 언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 제물이 되고 피의 언약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얼마나 고귀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데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언약으로 맺어진 나라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믿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보면 베리트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는 물을 건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죽음의 노예 생활 애굽의 땅에서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하다.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의미로 결속이 되어졌는지를 잘 성경을 보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언약 관계, 하나님이 일방적인 관계. 왜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많고 백성들이 많은데 이스라엘만, 그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선택의 민족, 선민의 나라로 선택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주도하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구원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런 애굽 땅에 야곱의 12 가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 창세기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가족이 결국은 70명의 인구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나오는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봅니다.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선택적인 관계라는 사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적인 관계를 보면 사막 가운데 시내산에 있었던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디서 치루었냐? 언약을 하려면 약속한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을 봅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너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왜 나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으로 삼으시는가?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선택하였느냐? 믿는 사람으로 세우느냐? 우리는 몰라요. 암만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택하여 부르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냥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떻게 언약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내산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인데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신분을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택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당당하게 누릴 새로운 신분과 권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과 비교해야 됩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계약은 A와 B 사이에 무언가 교환하기로 약속한 것을 바로 계약이에요. A가 B에게 무엇을 해주면은 B는 A에게 무엇을 해주는 약속이 바로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을 이용하지 아니하면은 계약은 파기되고 그 계약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처럼 A와 B 사이에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A는 B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B는 A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은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어요. 바로 둘 양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되어지는 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바로 이게 바로 시내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바로 그 언약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간음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가 깨어들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주고받는 그런 약속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기도 또한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바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땅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기로 약속한 것이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의 본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의 약속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이게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전형적인 이 언약의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문서를 이렇게 문서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주입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언약문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언약 관계로 이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도 우리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에 언약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가 돼갖고 언약 어떤 계약 결혼이라는 게 그런 말이 요새도 뭐 있지만은 언약식이라는 언약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잘 설명해주고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이 땅의 세상에서 결혼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어느 누구도 대적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날 하마스와 저렇게 싸움이 일어나도
그때까지 아니야. 그렇게 적은 나라에도 전쟁했다고 하면 승리하고 세계의 강국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그만큼 그 이스라엘을 바로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제도는 하나님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언약 관계를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나는 네게 남편이 되고 너는 나에게 아내가 되는 약속입니다. 물물 교환과 같은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 결혼 관계를 무언가를 서로 약속하고 결혼한다면 그 결혼 관계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계속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경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결혼 제도로 하나님과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을 언약 관계에 있음을 알고 결혼하면 그 결혼 관계를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관계를 알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 관계가 깨질 수가 없어요. 왜? 언약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언약 관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우리 이해하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신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신혼의 기간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로맨스 사이에 40년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와 일방적으로 선택한 언약의 백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내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 나를 따랐음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의 언약 관계로 부부 관계와 같은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또한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하나님은 우리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남편이 바로 여호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로 택하여 너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스라엘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사람만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제3자는 뭡니까? 제3자는 우상 섬기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제3자예요. 그러면 그 언약 관계가 파괴된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 위반이 되는 것이 우상을 눈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 백성 언약 관계가 깨뜨리는 행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 언약식을 맺게 되었고 제사에서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죽이면 반드시 그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피의 언약이라고 성경은 계속입니다. 언약은 피가 안 들어가면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피의 언약을 했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하나님은 너희 남편으로 모시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제3자를 한테 따라가면은 결국은 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본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10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에 그 땅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연설하고 선포될 때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주여 아멘 아멘 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볼 수 있습니다. 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언약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는 바로 간음한 것입니다. 다른 여자와 하나님의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다른 남편하고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이 팔렸고 다른 곳에 마음이 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위반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옛 언약을 파기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이스라엘이 돌아와 호소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여호와의 전뜰 안에 돌로 쳐 죽였더라.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죄라고 심판이라고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때려서 죽이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결국은 심판으로 응답이 됩니다. 피해의 언약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흩어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받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은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간음 행하였다는 것은 다른 곳에 다른 우상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의 신이라고 갔다는 것이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를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함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고 그 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완전히 배반한 것을 보고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예레미야 3장 8절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회개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행음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행음했다는 것은 다른 우상과 다른 신과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똑같이 결국은 심판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지 언약을 파괴하면 심판이 도달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이라는 건 마지막에 말을 안 들으면은 죽게로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북 이스라엘 멸망을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로 다시 약속이 이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새 언약의 시대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뭐하라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는 옛 언약은 안 돼. 소용이 없어요. 옛 언약은 다 이제는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받고 다 완전히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부릅니다. 새 언약을 이제 세우리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신약의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새 언약은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으로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약속은 반드시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항상 언약은 피입니다.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가 피, 예수의 언약의 피, 예수의 직접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은 오순절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사도행전의 1장 4절에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지요, 성령. 옛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이었으나 신약에서는 새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모세가 구약에서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언덕에서 받은 것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돌판에 율법으로 언약을 했지만 새 언약에는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였지만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언약 관계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신약에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성취되었다는 귀한 진리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언약에 대해서 성령이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귀한 시간에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의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구약은 제사로 짐승이를 통하여 피의 언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로 이 언약을 배반하고 지키지 못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예수 오시기 전 그 엄청난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하여 이제는 새 언약을 너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두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것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통해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